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차라리 안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자신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멀쩡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이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지요.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지요. 저는 그런 믿음을 세상에 물든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와 문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 신앙 안에 세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는 바로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설 명절 기간이죠. 자, 유월절이 설날과 비슷한 명절입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에 있는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달을 새해의 그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고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는데 유월절도 그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자,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짐승의 희생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부터 이스라엘의 먼 구석에서부터 오는 유대인들이 짐승을 직접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짐승을 사고 파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놀랍게도 성전 안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사로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환전해주는 장사꾼들도 점포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죠. 감히 세속적인 것, 부정한 것은 그 앞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저주를 받고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시장마당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곧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아시죠? 어른들이니까. 그걸 허용해 주었을 때 뭐가 왔을까요? 수수료가 떨어졌습니다. 그 수입이 제사장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된 이유는 바로 제사장 가문,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사장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런 부수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로 사실은 평균 이상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 신앙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지요. 이단 교주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요즘 뉴스에서 통일교와 신천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많은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보호하고 확장해 왔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의 수입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이거는 뭐 슈퍼 메가 철치죠, 개인 제트기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그 제트기가 필요하시대요. 그들은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자기들의 예배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거기서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세계로부터 모아지는 그 헌금으로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100만 장자 이상의. 그들은 기부와 헌금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번영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축복하셔서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최근에 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들의 분립개척을 위해 40억을 요구하면서 무리를 빚었죠. 한국 대형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만 이럴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청렴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친 목사님 중에도 성도가 15명이래요. 아이들 포함해서. 그런데 은퇴하시면서 매달 150만 원을 자기한테 사례비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후임 목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받을 사례비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 중에도 당연히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매먼입니다. 돈인데 신격화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존재가 바로 재물이라고 번역된 매먼이라는 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존재를 배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아니에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일생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추구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나의 욕심을 채워주셔야만 해. 내가 믿는 신앙은 그런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워놓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것은 내 욕심일 뿐이지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하긴 거기에 채찍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거기서 하나씩 내쫓기 시작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엎어버리신 거예요. 촤악 하면서 막 마당에 돈이 흩어졌겠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경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온화하게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노하게 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폭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를 날려보낸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대해서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돌려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실추된 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분은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른 그 노래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그곳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그가 그 열정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당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이 동일한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를 향한 이런 표현으로 바꾸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정, 곧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향한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 성전,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껏 자신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자들이 200만이나 된다고 하지요. 그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부르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닙니다. 인간의 편의주의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주장하겠죠. 그 믿음을 주님이 과연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또 애써야 되겠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이 현장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은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표적, 즉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전 관리자나 제사장 무리였겠죠. 그래서 성전의 관습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 예수를 보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냐 그 증거를 보여라
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답을 주십니다. 1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첫 문장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들임으로 인해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영원히 무너졌고 지금까지도 무너진 상태로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 무너뜨리게 되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전은 그때까지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어져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의 주장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겠지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풀어주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거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나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서론에서 보았던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인데 바로 구약시대 성소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도 벌써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처소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곧 무너지겠지만 내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었죠.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신약시대의 성전임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언제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요한은 뭔가 부족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23절을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미 6월절 축제 기간에 거기 계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말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믿다 또는 신뢰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자신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열광했을 겁니다. 세상에 인류의 역사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 예언자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는 메시아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상으로 그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투영시켰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예요.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고 그러자 그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워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자 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그 메시아상을 요구하면서 그 메시아상이 깨지고 그분에게 실망하니까 그분을 버리려고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25절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설명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전혀 그들에게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 지난 본문에 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는 분, 내 잔치 때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그런 거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예수님 계속 그런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남아 있어 주시길 바라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신가 그리스도이신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서야 너희들은 참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때서야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할 거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믿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만 믿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 나 좋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십니다. 나를 꾸짖으세요. 아니, 나한테 채찍을 휘두르시는 것 같아. 내 상을 둘러 엎으셨어. 이런 예수님 내가 계속 믿어야 될까요? 네, 그때야말로 말씀에 거해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그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세상에 물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과 매우 다른 모습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바꿔놓은 유대교인들에게 주님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버린 신앙, 세상과 타협한 신앙, 참 신앙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채찍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돌려놓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로 미우셨다면 그냥 내버려 뒀겠죠. 사랑하시니까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아플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세상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참 믿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